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됩시다. 지금 우리는 예배가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의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배의 시간과 또 형식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드려져야 할 예배가 점점 더 우리의 편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초대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배는 우리의 취향에 따라 우리의 편의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인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시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외로 여전히 영화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워십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십 하나 찬양할 건데요, 아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번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여기 보이는 안무와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안무와 주님을 높이고 아멘.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새로운 그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안무와 주님을 높이고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안무와 주님을 높이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만물 열어 주가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만무와 주님을 높이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보이는
여기에 모인 이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을 고백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제는 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돈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선봉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을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희의 의가 더 앞서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매주의 예배를 통해 저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대림절 기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덧 하반기 셀 모임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셀 모임 기간 동안 청년부의 모든 셀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셀을 이끌어온 셀 리더 및 코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지침보다는 말씀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기도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변화가 많았던 2024년 청년부를 이끌어준 주파수 임원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동체를 위해 흘렸던 모든 수고와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격려해 주세요.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인수인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과정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새롭게 세워진 2025년도 임원단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부장단 집사님들의 영과 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사역팀의 손길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어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 박성철 목사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그가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히 담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회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끝으로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흔들리기보단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대림절을 위한 묵상집을 배부하니 수령해주세요. 29기 류희주 자매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위해 헌신한 리더십들을 위한 위로회가 열립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임원단, 셀리더, 새가족 리더, 각 사역팀 팀장과 회계, 부장단입니다. 12월 15일 주일 셀 종강 및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셀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12월 8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하여 대대에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사인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먼저 지킨 다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우리 말로 하면 개천절과 같은 건국 기념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는 광야였죠. 이 광야라는 곳은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은 양들을 씻을 물이 없고요. 불붙일 나무며 광야에서는 작은 것 하나 구하기 어렵고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들 때문에 유월절을 내년으로 연기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잘 지키자 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하니까요. 오늘 시대에 불편한 것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라는 이 환경 때문에 유월절을 연기하지 않으셨고요. 매년 정한 저 시기 첫째 달 14일에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해 질 때에라는 시간까지 정해주시죠. 상황이 힘들다고 환경이 불편하다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신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야기했고요.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여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의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지켜 행할 날짜와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배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히브리어로 예배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바드를 영어로는 서비스로 표현합니다. 이 서비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아바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될 가운데 한 가지는요, 예배를 사람 중심의 은혜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을 보면요, 예배에는 예배의 부름, 송영, 성시교독, 참회의 기도, 사제의 확신, 신앙고백, 찬송, 기도, 봉헌, 설교 등 여러 가지 예전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어서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성경 봉독 때는 왜 또 일어납니까? 예배 순서 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에는 그 행동 하나에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 오늘날 예배는 예배의 다른 예전 순서들은 다 줄여버리고 찬양과 설교 중심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자체가 아바드 예배인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쯤 되면 명절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싫어질 나이가 될 거지만요, 저희 아이들은요, 설날 같은 명절을 지금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왜요? 설날에 세뱃돈을 받잖아요. 세배는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죠. 자녀로서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 세배입니다. 자녀들은 어른들께 세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때 세배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 세뱃돈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세배라는 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만약에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전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절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유가 있고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 데 이유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유가 없어야 주님을 향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이유가 없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봉사하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내 노력 몰라주면 서운하게 되고요, 교회 일 하다가 시험에 들고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바르게 믿어라, 내 앞에 광야의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좋은 것도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좋고 미숙해도 좋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그래도 청년부에 오는 것이 그냥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청년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아바드, 예배인데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시간 낭비 같아 보여도 그래도 주일이면 반드시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배는요, 주님의 날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듯이 내 편한 시간에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여 정해진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지키며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샤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프로스키네오라고 번역했고요, 굴복하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이것을 월십으로 번역을 합니다. 샤아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의 길이가 한 50m, 넓이가 한 25m 정도 되는 꽤 큰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징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 개밖에 없고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높이가 120cm, 폭이 80m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문이 이렇게 작으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교황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반드시 누구든지 엎드려 고개를 숙여야만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많이 익숙해졌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2년 1월에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한 곳인 덴버 포스트 하우스 교회라는 곳은요, 예배당 건물을 매각하고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당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한 최초의 교회로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릴 때 평균 10,000여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유튜브 주간 조회수가 30만 명을 기록했다면서 성공적인 대안으로 입증된 온라인 예배만을 앞으로 드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배의 본질인 이 아바드와 샤아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샤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봐서 알고 줌으로 수업해봐서 알잖아요. 동영상 조회수는 많을지 몰라도요, 온라인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에 대한 섬기도 없고, 샤아,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함이 온라인 예배지, 온라인 예배에는 이런 예배에 대한 정신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세수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늦게 오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처음 드릴 때는 복장도 갖춰 입고 제대로 드렸겠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2번이 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서는요, 곧 침대에 누워버렸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영상도 보지 않고 소리만 틀어놓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스킵하고 설교만 찾아서 듣게 됩니다. 소리는 들리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요, 평소에 안 하던 책상 정리도 꼭 그때 하게 되죠. 그래도 설교 소리는 들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렸대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틀인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한다 말할 수 있고, 샤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렸다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야, 그게 예배라면 그만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식당 오픈이라고 적어는 놓았는데 의자는 테이블 위에 다 올라가 있죠. 주방에는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죠. 웨이터라는 사람은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식당에 찾아가 밥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아바드와 샤워를 담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뇌 수술을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주일에도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회사 일로 출장 가야 되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병실에 도착하니까 이분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온라인 예배는 있어도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지만, 이제는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도 온라인 예배가 기본이다, 우리는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수능이 골리앗이 되었잖아요. 고2 되고 고3 되고 재수라도 하게 되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요, 주일만 되면 주일에 빠져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를 않는데요, 한 번, 두 번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주일마다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혹시 내 삶에 주말마다, 주일마다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막아 내 영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없을 때는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이라도 있었죠. 이래도 되나 머뭇거림이라도 있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회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시험이 끝나고서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했었고, 미안해하기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이 마지막 남은 신앙적 양심마저 무너뜨렸죠. 이제는 주일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오지 않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요, 오히려 예배 없이 지내는 일요일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교회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내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편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셨냐면요, 그렇게 지킨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바드와 샤, 예배의 형식이 내 신앙을 지켜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담아낼 수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열의 아홉, 열의 열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보다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던 그들의 일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분명한 신호는요, 주님의 날에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만 편집해서 올려놓는데요,
또 요즘은 쇼츠라고 해서 30초, 1분도 안 되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죠. 온라인 예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설교만 듣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였다면 유튜브가 제일 좋겠죠. 왜요?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원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골라 듣는 것이 온라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만 듣다 보면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게 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게 되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비하지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영성의 색깔과 온도에 맞다면 차라리 그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 교회 나가서 등록도 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유튜브로 말씀만 듣는 것보다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신령한 의무가 예배거든요. 주님의 날에는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은혜 하나 받지 못하고 졸기만 했어도 그래도 주일이면 내 몸이 반드시 주님의 집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샤,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사람도 다 만나면서 아직도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염병에 걸린 나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없는 온라인 예배에 몸이 익숙하게 되면요, 신앙은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10분 전에는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차분히 준비하세요. 임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실도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아바드 예배입니다.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하는 시대죠. 재미가 없으면 보지도 않고 죄로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면 된다. 세상 속에서 좀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모하지 않아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데, 예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의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한 시기와 날짜를 지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나의 예배 모습이 어떠한 예배 모습인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핑계대며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던 나의 삶이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지하라 하나님께 머리를 굴려 하나님과 엎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기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지나는 사람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오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편한 것에 익숙해졌고, 재수한다는 이유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시험이라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예배를 태업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예배가 빚어가는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